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좀 예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도 최대한 말씀을 간결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이렇게 행사가 진행된 것을 보고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말씀이 아니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도 중학교 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희 막내 외삼촌을 따라서 낚시라고 하는 것을 방학 동안에 3박 4일을 가봤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낚시만 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는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눈만 뜨면 아침부터 삼촌이 물 안에다가 집어넣고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자고 싶은데 밤에는 라면을 끓여 먹이면서 낚시를 시키는 거예요. 밤낚시. 그거 제가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 밤에 지루한데도 가끔씩 입질이 오고 가끔씩 한 마리가 잡히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어느 한 저녁은 진짜 날밤을 새웠어요. 그러니까는 날이 밝아오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물질을 할 때 조금씩 좀 잡혀 나오면 그래도 뭔가 좀 버틸만하고 힘이 있었을 텐데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피로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얼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유명한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그래서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이 한마디가 참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깊은 데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진지해져라, 이런 뜻으로 저는 처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허탈하죠. 피곤하죠. 지칠 대로 지쳤죠. 그 밤에 제자들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뭘 느꼈을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야, 이게 내 한계인가? 어떻게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밤새도록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과 기술을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총동원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봤는데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때가 가장 우리들이 삶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한계를 느낄 거고, 야,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무능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르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는 정리하자. 이제 일단 정리하고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고기 잡는 것도 더 이상 이제 포기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처럼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쓰면 다 될 것 같은데, 내게 이런 조건만 마주어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경험과 재주를 믿고 잘 될 줄 알고 일을 시작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벽이에요. 넘지 못하는 벽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요. 그 실패와 동시에 시리에 빠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지치고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버티다가 그 정신이 무너져 가지고는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읽었지만 제자들도 아마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힘을 다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돼,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안 돼?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자신들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는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상상치도 못하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밤새도록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내렸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꾸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큰 녀석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자꾸 욕심이 나겠죠. 그래서 엄마가 책 좀 읽어라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가서 책을 읽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항상 똑같은 책만 보고 있어요. 왜냐? 내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엄마가 확인을 하거든요. 너 무슨 책 읽었어? 그럼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가 그동안 읽어왔던 몇 권의 책을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이 처음에는 읽었구나 그러는데, 부모들도 기억력은 좋거든요. 몇 번 듣다 보니까 같은 얘기만 해요. 계속 돌려막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다른 책을 읽어라. 왜요? 같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폭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왔던 대로 같은 곳에서 계속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부담이 가죠. 위험 부담이 커요. 그리고 좀 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 장비를 갖추어야만 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적게 투자하고 적게 노력하고 많은 것을 원하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수고는 적게 하면서도, 땀은 덜 흘리면서도, 투자는 남들이 하는 만큼 적당히 하면서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서도요, 깊이 있게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주와 꾀와 요령으로 살면서 내가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서 우리들이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모두가 다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큰 고기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하고, 더 이겨보려고 하니 그것이 됩니까? 그래서 불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의와 사기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더 투자해라,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땀을 흘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해져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 하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수고는 덜 하고 싶은 거예요. 땀은 흘리고 싶지 않은 거지요. 내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망설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큰 고기가 잡히겠습니다. 간혹 모르죠. 어쩌다 한 번은 잡힐 수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지요. 그것은 심은 자만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요, 지금에서야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투자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냥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 앞에서 심은 거예요. 믿음을 심은 겁니다. 기도로 심고, 투자로 심고, 노력으로 심고, 고난으로 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심는 가운데에 그네들이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수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제자들이 이 밤에 이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진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 두 번째는요, 좀 더 깊은 곳을 좀 봐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자들이 듣기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이 전문가였던,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전문가적인 이 어부들에게는 그 당시 직업이 목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 맞아요. 그네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역시 이 분야에서는 예수님이 문외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분야든지 간에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가끔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요, 뭐 달인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한 그 어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제일 먼저 나가서 뭘 하느냐, 태양을 본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고요.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그 바람이 불 때 몸으로 본인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아, 오늘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면 그날은 출항을 안 한답니다.
경험으로 보니까는 아침부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날은 고기가 잡히질 않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인데 그 경험이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맞았다는 것이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하나의 기술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이 고기들이 가득히 잡혀 올라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서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것은 별것이 아니구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구주로 인정하는 이 사실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네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경험이나 내가 쌓아왔던 이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소용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살면 살수록,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나에게 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따지고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 훨씬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그 권능을 체험하고 나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가진 기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굶어 죽지는 않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딱 서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보다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요, 보다 더 깊숙하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때 누가 두려워집니까? 지금 내 곁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자신을 몰라서 그렇죠. 보다 깊은 곳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그래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작 뭡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 경험, 재주만을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보다 깊은 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도 한번 보세요. 귀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물, 얕은 데서 안 나오죠. 깊숙이 땅속에 파야 좋은 물이 나오죠. 보석들을 보십시오. 건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채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주도요, 깊은 바닷속에 있어요. 얕은 물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보화도 모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얕은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신앙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에도요, 얕은 곳에서는요, 가까운 곳에서는요,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멀리 나가고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많은 고기, 큰 고기, 좋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편안하게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날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깊은 데로 가라, 깊은 곳을 봐라. 오늘 이 허기진 이 아침에 이 제자들이 경험한 두 번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보다 더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아시는 것처럼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면 더 큰 배를 가지고 멀리 나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조그만 배를 가지고 얕은 곳에서 낡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죠. 투자하고 그리고 뭔가 개선을 하고 항상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 항상 뭔가 투자를 해야지만이 잘 되는 거죠. 같은 업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뭔가 달라도 다르죠.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10년, 20년이 지나도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해도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용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주저하면서 항상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나도 그것을 받고 싶어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학자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기가 있어야 넓은 곳으로 갈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요, 또 끝까지 내가 지켜가는 이 학문을 어떻게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요,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더 깊이 있게 더 진지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핍박이 더 거센 곳으로 들어가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일행이 결국에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두고 용기를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더 진지해지셔야 되고요, 더 수고하셔야 되고요, 더 깊은 곳에 관심과 뜻을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보화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야 그곳으로 나의 내면 비어있는 내 속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힘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깊은 데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에서
보다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